신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긴 성경이 바로 시편입니다. 시편은 150편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100편 정도는 누구가 기록했는지 기록자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50편 정도는 누구가 기록했는지 확실하게 성경에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그 150편 가운데 다윗이 기록한 시편이 74편입니다. 그리고 아삽이 기록한 시편이 12편입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시편 73편은 아삽이 기록한 시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삽은 레위인에 속한 그런 사람으로 다윗이 찬양대 악장으로 임명받은 찬양대 악장, 그러니까 좀 찬양하고 또 이 시에 대해서 상당히 좀 조예가 깊은 그런 사람입니다. 이 아삽이 오늘 이 본문에 말씀을 기록을 했는데, 아삽은 하나님을 믿고 악장으로서 사역을 하면서도 항상 마음 한 구석에 하나님에 대해서 왜 하나님이 이럴까? 왜 하나님이 이렇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 갈등이 있었어요. 아마 성도님들 가운데도 이런저런 사정으로 인해서 참 교회 나오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좀 불만을 가진 그런 분들,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대해서 이렇게 할까 오해를 하는 그런 경향도 없잖아 있습니다만, 아삽이 바로 악장으로서 또 시편을 기록할 그런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갈등을 느끼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아삽이 갈등을 느낀 이유는 뭐냐?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착하게 살고 또 선하게 사는데 모든 일들이 잘 안 되고 또 어려움도 많고, 나는 예수를 잘 믿는다고 믿는데 나에게는 고통도 어려움도 시험도 안 되는 일들도 많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우상 섬기는 사람, 이를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악한 사람, 우상 섬기는 사람,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형통하고 내보다가도 고생도 좀 덜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고, 또 내보다가도 더 편안하게 살아가고, 내보다가도 더 부유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을 잘 믿는 나는 안 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데,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잘 되고 편안하고 어려움이 없는 그 상황을 보고 아삽은 이상하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어서 잘 되고 어려움도 없고 시험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안 되고 악한 일 하는 사람은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면 아삽이 이해가 되겠는데 정반대이다. 아삽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들 또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생각을 가끔 가져볼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한 가지 예를 든다고 하면,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도 또 열심히 나오고 늘 저녁마다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신앙의 사람인데, 그 집의 아이는 대학에서 떨어져 버리고, 예수도 안 믿고 하나님도 안 믿고 절에 나가고 우상 섬기고 내가 볼 때 나쁜 짓도 들어 하던데, 그 사람 가정의 아이는 대학에 더 합격을 합니다. 야,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우리 아들 되라고 기도도 하고 했는데 왜 우리 아들은 안 되고, 저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도 안 믿는 이웃집에 아무개는 되고. 그럴 때 여러분들 마음속에 가끔씩, 야, 내가 이거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럴까? 내가 뭐 신앙생활을 좀 잘못했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면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되도록 하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안 돼야 내가 이해가 되겠는데, 오히려 불신자들, 안 믿는 사람은 세상의 권력도 물질도 가지고 큰 소리를 치는데,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오히려 벌벌벌벌 떨고 큰 소리를 하면 제대로 못 치고, 도대체 하나님을 믿어서 덕되는 것이 뭔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잘 되고 안 믿는 사람은 안 되어야 이해가 되는데, 그럼 우리가 할 말도 있을까? 봐라! 하나님 믿으니까 우리가 잘 되지 않느냐? 하나님 안 믿으니까 너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믿으라. 전도도 하기가 좀 쉽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오히려 지금 반대라는 거야. 하나님 믿는 집에는 안 되고 하나님 안 믿는 집에는 잘 되니까 우리가 전도를 하려도 전도할 말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일로 인해서 마음의 갈등을 느끼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한편으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는 그런 경향들이 없잖아 있지 않습니까? 바로 아삽이 그런 문제로 인해서 마음에 갈등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했다. 그런데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앞에 나타나는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잘 돼서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삽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때에야 아하, 예수 안 믿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왜 저렇게 잘 되었는가 하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도다. 그리고 19절 말씀에 보면 그게 어찌하며 갑자기 항폐하게 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진멸하였나이다. 그들이 갑자기 안 됐다. 갑자기 진멸을 당했다. 그랬습니다. 내가 처음에 볼 때는 예수 안 믿는 사람,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는 어느 날 갑자기 망하게 되었더라.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아삽은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어떤 고백을 하냐? 오늘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 25절에 하늘에서는 주에게 누가 내게 있으며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갈등을 느끼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가졌던 아삽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깨닫고 난 뒤에는 아 그래 이 세상에서 내가 사모할 자는 오직 하나님밖에 뿐이구나. 그렇게 깨달았다. 그리고 28절 말씀 가운데 고백하기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처음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갈등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하나님 정말로 살아계신다고 하면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왜 이렇게 힘들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오히려 잘 되는가? 오해를 했지만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것이 아니로구나 하면서 깨닫고 이 땅에서 내가 살면서 사모할 자는 오직 하나님밖에 뿐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최고의 복이다 하는 것을 고백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 그렇게 따라서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착한 사람 가까이 하고 선한 사람 가까이 하고 좋은 사람 가까이 하고 열심히 부지런히 사는 사람 가까이 하고 본이 되고 칭찬받는 그런 사람을 점점 가까이 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좋은 사람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악한 사람, 나쁜 사람, 못된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사기치는 사람, 싸움 잘하는 사람과 가까이 하면 나도 모르게 자꾸만 나쁜 사람이 되어져. 욕 잘하는 사람하고 같이 다니다 보면 내가 욕을 배워요. 그럼 나 자신도 모르게 욕이 그냥 입에서 튀어나온다. 공부 잘하는 사람, 학생들하고 같이 어울리 다니면 자연적으로 공부를 하게 돼요. 저는 영문에서 예천 대창중학교를 다녔습니다. 걸어 다녔습니다. 그때 차도 없고 뭐 자전거도 없고 걸어다 한 시간 정도 하면 영문에서 우리 집에서 학교까지 거의 옵니다. 1시간 정도 걸으면. 근데 시험 치는 기간이 되면 아침에 1시간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 메모지에 시험 준비했는 걸 이렇게 탄소리 들고 외우면서 걸어옵니다. 이 친구도 보면 공부를 하면서 오고 저 친구도 보면 공부를 하면서 오고 그러니까 이거 안 하는 내가 더 좀 창피하다는 말이야. 다른 친구들 다 이렇게 암기하고 외우면서 걸어오는데 난 하기가 싫어도 다른 친구 그렇게 하고 뭐 이야기를 안 하니까 나도 메모를 해서 자연적으로 이렇게 들고 오게 됩니다. 영어 단어 외우기도 하고 수학 공식 외우기도 하고 화학 기호 외우기도 하고 다른 친구들이 공부를 하니까 따라서 나도 공부를 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런데 깡패들하고 휩쓸리고 나쁜 짓 하는 사람하고 휩쓸리고 그러면 나는 공부하고 싶어도 아이고 뭐 집에 가서 공부하지 뭐.
공부를 하지 못하게 된다. 세상을 가까이 하고 죄를 가까이 하면 나도 모르게 세속에 휩쓸리고 죄를 범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교회를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 나도 모르게 신앙이 점점 깊어지고 믿음이 점점 성장하고 내 삶이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 속담에 보면 서당께 3년이면 뭘 한다 하죠? 풍어를 얻는다. 어깨너머로 배우는 거예요. 자녀들 터울이 한 살 터울 있는 그런 자녀들 보면 큰 아이만 가르쳐 놓으면 둘째 아이는 어깨너머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1, 2, 3, 4 잘 가르쳐 주지 않아도 형아 공부하는 거 보고 배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교회를 가까이 하면 나도 모르게 신앙이 깊어지고 믿음이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무엇을 가까이 해야 내 신앙이 더욱더 잘되고 더욱더 믿음 생활을 잘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을까? 준비를 3가지를 했는데 시간이 좀 촉박해서 2가지는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한 가지는 수요 예배 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을 합니다. 난 예배를 다 참석하시고 한 가지는 뭘까?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신앙생활을 더 잘하기 위해서 가까이 해야 될 것 2가지는 오늘 말씀을 드리니까 그렇지. 한 가지는 뭘까? 주보에도 안 나와 있으니까 내용이 잘 모르죠. 수요일 저녁에도 나오셔서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될 것 한 가지가 뭔가 이것도 알아서 이제 연말인데 내가 1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로 내가 무엇을 가까이 하면서 살았는가 이것을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가까이 해야 될 것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가까이 될 것이 뭐냐?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을 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우리가 덕을 보지 손해보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처음에 볼 때는 하나님 가까이 하면 손해나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이것도 손해나는 것처럼 보이고 저것도 불리한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보이지만은 그러나 마지막에 가면 결국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하다, 나에게 덕이 된다, 나에게 좋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겠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사야 55장 6절 말씀 가운데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찾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 성도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언제냐?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 시간.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나님도 나를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와 가까워지려고 하는데 내가 자꾸만 하나님을 도망쳐 나가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피조물인 오늘 우리 인간은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순리입니다. 원리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모든 일들이 순리적으로 잘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형통케 하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잘 되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본문 23절 말씀을 보면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리. 주와 함께한다는 말은 주와 가까이 한다는 말이죠. 하나님과 가까이 한다는 말이죠.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에 붙드셨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오른손을 붙들어 주신다. 그리고 이사야 50장 7절에 보면 주여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리라.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신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가 살 길이라는 것을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를 가까이 해야 됩니다.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삽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갈등을 느꼈을 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성소에 들어갔을 때 모든 문제를 해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잣대고 자기는 고통을 당하는 것을 놓고 갈등했던 아삽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도다. 성전, 하나님의 교회는 내가 고민하고 내가 의심하고 내가 이해하지 못했던 것을 해결해 주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들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알려주십시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말씀을 통해서 모든 우리들에게 그 문제의 답을 말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교회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고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이고 계시해 주신 선포되어진 말씀을 통해서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이 진리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그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그 말씀으로 인도를 받아서 구원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갈림주의에 있어서 3대 원칙이 뭐냐? 바로 하나님 중심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 중심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 중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전하게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면 교회를 무시하고는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려워요.
IQ가 200이 돼서 내 머리가 팽팽 돌아간다고 해서 내 혼자서 성경을 읽고 내 혼자서 성경을 연구하고 내 혼자서 성경을 해석하면 이단이 되어버리기가 쉽고 탈선해버리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성숙해가고 다듬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성경을 가까이 하고 교회를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내 신앙에 유익하고 믿음이 깊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성숙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 24절에 보면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성전에 들어갔더니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성전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내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왜 이렇지? 하나님 왜 저렇지? 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잘 되고 하나님 믿는 나는 안 되지? 오해를 하고 갈등을 가졌지만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말씀으로 잘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깨닫게 됩니다. 이사야 48장 17절 말씀 가운데 보면 너희의 구속자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여호와께서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유익하도록 가르친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르치는 모든 교육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유익하도록 가르치는 겁니다. 안 되도록 가르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대로 살지 못해서 문제지, 교회에서 가르치는 교육이 잘못돼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마땅히 행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한 신앙의 사람이 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피조물 된 모든 우리 인간이 창조자이신 하나님 임재하신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바른 길로 영생 길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할 수만 있으면 교회를 자유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회를 할 수만 있으면 가까이 하는 것이 좋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악한 생각 잘 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교회에 나와서 나쁜 짓 잘 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교회에 나와서 욕하고 싶어도 욕을 덜 하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 나가면 담배 피우고 싶어도, 세상에 나가서 술 먹고 싶어도, 교회 나오면 술 먹고 싶어도 참을 거 아닙니까? 담배 피우고 싶은 것도 참을 거 아닙니까? 우리는 담배를 안 피우니까 담배 피우는지 안 피우는지 금방 알죠. 우리 교회 화장실에 들어가보면 담배 냄새가 나는 거예요. 담배 냄새가. 물론 우리 교회 성도들이 거기에서 담배를 피운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이웃에 들어보면 길 가다가도 화장실 교회 들어오는 분들이 들어있어요. 안 믿는 사람이 급하니까 교회 화장실에 와서 담배 피우고 가지 않느냐, 난 그렇게 생각하지. 교회 성도들이 교회 화장실에 가서 담배 피운다고는 생각을 잘 합니다.
그래 뭐 지하실 내려가면 이 밑에 지하실 자내려가면 이 밑에 보면 담배꽁초가 많이 떨어져. 그 요사이 있더라고. 많이 떨어지더라고. 안 믿는 학생들, 안 믿는 사람들을 이 청소년들이 모르게 와서 피운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우리 교회 학생이 거기 와서 담배 피운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오면,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하면 내가 나쁜 짓 하고 싶어도 나쁜 짓을 자제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유익한 거지요. 나에게 득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성도들은 할 수만 있으면 교회를 가까이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자주 나옵니다. 주일날도 나오고 수요 예배 때도 나오고 새벽에도 나오고 출근하다가도 아유 오늘 새벽기도 아닌데 잠깐 기도하고 가야지. 퇴근할 때도 아유 집에 가기 전에 교회 가서 한번 기도하고 집에 가야지. 공부하는 학생들 학교 가기 전에 잠깐 기도하고 학교 가야지. 학교 갔다 오면서 기도하고 집에 가야지. 그래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나에게 유리하다는 겁니다. 근데 요새 시대가 자꾸만 바뀌어져가지고 좋은 예배당 교회를 놔두고 세상 어떤 장소에 가가지고 뭐 기도해요. 또 교회 모임 가지고 회의하고. 물론 그런 일이 뭐 특별한 경우에는 있을 수 있겠지만은 대한예수교 장로의 총회를 호텔에서 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면 더 좋을 터인데 호텔에 가서 총회를 하고, 물론 사정이 있어서 부득이해서 예외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할지라도 근본적인 기본은 교회의 모든 신앙생활, 교회의 모든 모임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모이는 것이 더 유리하다. 지난 주간에 우리 기독교 연합회 부흥회를 했습니다만 임원진에서 장소를 결정하는 게 문화회관에서 하면 어떠느냐, 교회에서 하면 어떠느냐. 교회에서 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그날은 교회에서 합니다만 문화회관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 하나님이 물론 예배를 받으시지만 그러나 분위기가 예배를 드리는 그런 분위기보다는 어떤 공연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좀 힘들다. 강연 듣고 하는 것은 참 좋은데 그러나 예배는 산만하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는 성도들이 만나는 것을 듣기 바랍니다. 앞에 가가지고 집사님, 권사님 만나는 것보다 교회에서 만나는 것이 훨씬 더 좋다. 앞에 가보시죠. 안 믿는 사람도 같이 여기 와가지고 예전에 앞에가 있습니까? 있습니까? 있어요. 카페가 뭐한테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안 믿는 사람도 오고 믿는 사람도 오는 세상의 모임 장소는, 근데 우리 예수 믿고 신앙생활 성도들 신앙적인 그런 문제 교회에서 하는 것이 모든 면에서 좋다.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그리 하고 있습니다만 뭐래 해? 교회에서 뭐래 하지? 교회 기간인데 뭐 개인의
환갑 예배라든지 생일 예배라든지 이거는 개인 가정에서 하면 되지만 월요일 교회 기간이 있는데 교회에서 월요일 해야 되지. 다른 어떤 장소에 가서 월요하면 물론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교회에서 하는 것만 못하다.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들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무슨 일을 하든지 교회와 가까워지고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서로 만나고 회의하고 기도하면 훨씬 더 경건하고 은혜롭고 믿음이 성숙하고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카페에 가가지고 속상하면 욕이라도 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 교회 나와서 속상한다고 해가지고 욕이 이만큼 올라오다가도 아이고 성경인데 교회인데 욕하면 안 되지. 절제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내가 은혜스럽고 복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가까이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가까이 할 것은 수요일 예배에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아삽은 인간이 가장 바르게 살아가는 방법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성전을 가까이 하는 것이 기본이다.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권면하고 성전에 들어가기를 가까이 하라고 권면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보다 더 잘 해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교회를 가까이 해서 보다 더 성숙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